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이제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다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조 단경과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불교 학부 18학번 관봉입니다. 지금 화면 다 잘 보이시죠? 네, 발표는요. 네. 일단 예상 시간은 약 10분이고요. 발표 구성은 12연기와 그리고 6조 단경이 말하는 견성 성불, 그리고 6조 해능은 또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6조 단경이 말하는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2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 명상, 그리고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같이 궁극적인 뭔가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게 뭔지는 모두 말이 다릅니다. 브라만 교도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신비주의 체험, 신과의 합일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요가에서 말하는 쿤달리니 각성, 아니면 중국 철학에서 말하는 음과 양의 조화, 혹은 음양 이전의 무극의 경지, 혹은 단전호흡 수행을 통한 어떤 신선의 세계로 가는 것, 혹은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 참나라든지, 그게 뭔지는 모두 말이 다릅니다. 예, 종교 명상 수행법이 흐르고 넘치는 시대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연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체법을 깨달으신 분입니다. 네, 우리가 맨날 불자분들이나 스님분들은 이제 절에서 하루 3번 이상씩 천수경을 외우죠. 천수경에 보면은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어서 속히 저는 일체법을 깨닫길 원합니다라고 항상 발언을 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일체란 뭐냐?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종교와 명상 수행법에서 말하는 것들은 모두 일체법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뭔가 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스님들은 지옥에 간다고 왕생요집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불지옥에 떨어져서 뜨거운 철판 위에서 엎드린 상태로 700생, 옆으로 뉘운 상태로 700생, 똑바로 누운 상태로 700생을 살다 간신히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체법을 5온, 12처, 18개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5온 일체를 존재론적으로 설명한 거고 12처는 인식론적, 18개는 12처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한 거. 이거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5는 상근기, 12처는 중근기, 18개는 하근기를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즉 일체법 이꼴 모든 것 이꼴 5온, 12처, 18개 이렇게 다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방금 설명한 내용들은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와, 제가 이거 1학년 때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로 요거 이렇게 선 연결하는 게 나왔는데 야, 너무 어려웠어요. 저 이것만 보면 진짜 너무 아직도 그거를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는 게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이거를 연결해놓고 왜 이렇게 연결되는 것까지 설명하는 게 중간고사였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아무튼 저는 하근기니까 18개를 붙잡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18개는 육근, 육경, 육식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육근, 육경, 육식으로 인해서 촉 접촉작용이 일어납니다. 위에 주렁주렁 그려져 있는 각종 종교 명상 수행을 통해 얻는 궁극적인 경지들은 모두 촉에서 비롯된 겁니다.
왜냐하면 촉해야만 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기 나와 있죠? 촉, 수. 이제 12연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참나를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혹은 뭐 나는 아뜨만을 느꼈다. 나는 뭐 신을 뭐 영접했다. 나는 뭐 쿤달리니 각성을 했다. 아니면 뭐 신선의 세계를 갔다 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본인이 느낀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연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자기가 느낀 그것을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 취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참나쟁이로 존재합니다. 불때에서 사고치는 스님들 보면은 모두 이 참나에 환장한 스님들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늙어 죽습니다. 노사. 그대로 12연기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12연기의 생로사. 위에 주렁주렁 그려져 있는 각종 종교 명상 수행을 통해 얻는 궁극적인 경지는 모두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표현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손오공이 아무리 날고 기어서 막 도인수를 익혀서 하늘을 날아다녀도 결국에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듯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불교에서는 요것들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알라라 깔라라와 우따깔 라마뿌따를 과감히 떠나셨던 이유도 이 생사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답은 뭘까요? 반야심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온이 공한 것을 보시고 모든 고통을 건너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온, 즉 명색입니다. 여기 12연기에 명색 나와 있죠. 오온이 공하니까 제가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놨습니다. 이 오온이 공한 것을 보니 뒤에 이어지는 노사까지는 모두 당연히 없는 거죠. 반야심경에 없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이유죠. 무색성향 및 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다 없다고 나오죠. 반야심경에는 행과 무명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생략하고요. 중요한 건 다 없다는데 여전히 없다라고 보는 식은 남아 있습니다. 식은 마음이죠. 심, 의, 식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마음은 항상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당연히 식이 있겠죠. 반야심경에서는 이 위대한 부처님조차도 식, 즉 대상에 필요한 문제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라는 대상에 의지하여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식이 반야가 되는 거를 말을 합니다. 여기 제가 표기를 해놨죠. 식이 반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전식, 득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바로 되죠. 지금부터 그러면은 반야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정성본 스님의 그 선불교 개설이라는 선불교 개론서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의 지혜는 관의 입장이다. 여기 제가 표기를 해놨죠. 반야의 지혜는 어디를 보는 관의 입장이죠? 여기를 보는 관의 입장입니다. 여기가 뭐죠? 당연히 보는 대상입니다. 소관의 진여 법성이라고 합니다. 소승불교는 이쪽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을 주목했기 때문에 법의 성품을 유로 분석을 해서 75법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로 이쪽을 보는, 즉 반야는 진여 법성과 이쪽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여 법성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지혜, 소승불교는 법의 성품을 유로 받고요. 대승불교는 법의 성품을 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인식하는 지혜는 완전하고 최고인 반야의 지혜이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 보는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진여 일여, 진여 삼매, 일행 삼매의 경지를 말을 합니다. 여기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쪽 부분이 우리 중생들이 지지고 볶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항상 84,000 번뇌가 일어나니까 84,000 방편이 필요하고 항상 여기를 끊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네. 그래서 막 법의 성품을 막 분석하고 해서 그래서 소승불교는 아공법유라고 합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이쪽 부분에 주목을 한 겁니다. 소승불교에서 유로 본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공으로 통째로 봅니다. 공으로 보는 마음자리, 이꼴 본성, 이꼴 불성. 이 불성에서 반야가 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반야의 지혜는 불성의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전체 작용이다. 불성의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전체 작용이다라고 제가 그래서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개론서에 나오는 말이라 아주 당연한 말이고 기본적인 말입니다. 능관의 입장에서 요 84,000 번뇌를 보니까 능관의 입장이니 당연히 번뇌 즉 보리입니다. 반야의 지혜로 중생의 84,000 번뇌 해결에 필요한 방편을 당연히 제공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대상이고 여기는 주체이고 이 주체를 통해서 대상을 공으로 보니까 당연히 84,000 번뇌 해결에 필요한 방편을 제공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승불교가 이쪽을 주목했고요. 당연히 선불교도 이쪽을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알면은 육조단경은 그냥 읽으면 술술 이해되는 아주 쉬운 경전입니다. 한번 볼까요? 육조단경에서 견성성불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육조해능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법문은 84,000의 방편지혜, 84,000의 번뇌 해결에 필요한 방편지혜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84,000의 번뇌는 여기서 일어나죠. 만약 중생의 번뇌가 없으면 이쪽 반야의 지혜는 항상 자기 본성에 있고 이 본성을 여의고는 여기서 반야가 이렇게 생할 수가 없다. 본성을 여의고는 반야의 지혜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불법의 이치와 법성, 법의 성품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이쪽이 없겠죠. 번뇌 망념이 없으며 과거의 생각에 집착하는 일도 없고 어떠한 대상 경계, 이쪽 부분을 경계라고 하죠. 대상 경계에도 집착하는 일이 없다. 허망한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로가 진실한 자기이다. 허망한 번뇌 망상은 이쪽에서 일어나죠. 여기가 집착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가 진실한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로 관조하여 반야의 지혜로 이쪽 부분을 봐서 일체의 모든 대상을 취하거나 떨쳐버리지도 않으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취하거나 떨쳐버리지도 않는다. 소승불교는 항상 이쪽 부분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인 겁니다. 취하거나 떨쳐버리지도 않으면은 바로 이 본성을 깨닫고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견성성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견성성불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너무나 쉽습니다. 육조단경은 굉장히 명쾌한 경전입니다. 이제 육조해능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조해능. 왜 6조냐? 당연히 1조 달마,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쭉쭉 가서 6조 해능입니다. 예, 중국 당나라 시대 이방지대, 즉 오랑캐 출신의 가난한 나무파리 소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무하는 장면을 올에다가 붙였죠.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금강경의 개송을 듣고 5조 홍인 문화로 출가를 했습니다. 홍인이 이제 해능의 대단함을 알아보고 일부러 험한 일을 시켰습니다. 방앗간에서 곡식을 찢는 일을 시켰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처음 출가했으니까 이제 절에 노동을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방앗간에서 곡식을 찢는다는 거는 그 나라에서 흉악범들 있죠?
그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흉악범들을 절집안으로 보내서 이렇게 일을 시켜서 니들은 죄인이니까 부처님 전에서 복을 지어서 죄를 덜 나는 식으로 험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방앗간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그 흉악범들을 한 대씩 접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홍인의 후계자를 뽑는 경쟁에서 요 흉악범과 동급 취급을 받았던 육조 해능이 신수를 제치고 의발을 받은 겁니다. 홍인의 명으로 은둔 생활을 한 뒤에 남쪽에서 선법을 펼칩니다. 그래서 남종선이라고 하고요. 왜 은둔 생활을 했느냐? 당연히 신수를 제쳐서 의발을 받았으니까 이제 목숨이 위협을 받겠죠. 아니 무슨 저 오랑캐 가난한 나무파리 소년 출신의 이 오랑캐가 이 위대한 의발을 받다니 당연히 다들 죽이려고 들겠죠. 그래서 본인이 너무 이걸로 고통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의발제를 폐지하고 깨달은 자라면 누구나 그냥 인가를 바로바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1대1 전승이 이렇게 1대1 전승이 아니라 백화만발을 한 겁니다. 해능 때에서부터. 그래서 선불교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육조 해능입니다. 이제 선불교의 역사적인 라이벌 해능과 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 엘리트 신수를 해능이 어떻게 제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수는 오조 홍인의 문화적 으뜸가는 엘리트였고요. 해능은 오랑캐 취급받으면서 흉악범 취급을 받으면서 방 하나 찢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홍인이 후계자를 뽑기 위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글로 써보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능하고 신수가 각각 시를 썼는데요. 이제 신수의 시는 몸은 곧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좌대 거울과 같아서 때때로 부지런히 털어내고 먼지 끼지 않도록 말을 합니다. 요거 그대로가 소승불교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84,000 번뇌가 필요하니까 자꾸 덜어내고 끊어내고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신수의 시는 정확히 소승불교적이고요. 해능의 시는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다. 요 깨달음에는 본래 요렇게 대상 경계가 없다. 명경과 좌대 있는 것 또한 아니네. 거울과 좌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요쪽 부분은 본래 공이다. 하물며 어느 곳엔들 티끌이 일겠나라고 정확히 대승불교적인 시를 써냅니다. 그래서 해능에게 그 홍인이 오늘 한밤중에 몰래 오라고 해가지고 금강경도 전수해주고 을발도 전해주고 법문도 해줍니다. 몰래 말이죠. 과거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왔을 때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서 을발을 전해서 법통의 증표로 삼는 거를 이렇게 해능에게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고 을발 전수로 분명 싸움이 날 테니까 어서 빨리 떠나라고 해능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불법을 펼치라고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해능은 남쪽에서 불법을 펼쳤고요. 신수는 북쪽에서 법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해능의 선법을 남종선이라고 하고 신수의 선풍을 북종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육조 단경에서 말하는 마하반야 바라미를 알아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조 단경의 내용입니다. 대사께서 육조 해능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선지식이여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이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죠. 요 식은 저도 있고요. 지금 제 발표를 듣는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오직 마음이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인도함에 의지하여 견성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견성 아까 우리가 다 배웠죠. 마땅히 알라 어리석은 이와 슬기로운 이의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요 식은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다만 미함과 깨달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리다.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어라. 그대들을 위해 설하리라. 선지식이여 마하반야 바라밀은 범어이니 대지혜로 피안에 이른다는 뜻이니라.
여기가 바로 피안이고 여기는 차안입니다. 이는 당연히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입으로 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헛개비와 같고 꼭두가시 같고 즉 쓸데가 없다는 거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바로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해서 본성 이것이 곧 부처이니 요 본성을 떠나서는 달리 부처가 없느니라. 요 식을 떠나서는 달리 부처가 없느니라. 만약 사람들이 선이나 악을 대할 때 선과 악은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느 것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또한 물들거나 집착하지 아니하여 마음이 마치 허공과 같게 되면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허공과 같이 되면은 이를 이름하여 크다고 하고 마하라 하느니라. 선지식이여 심량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심량은 넓고 커서 법계에 두루 하나니 요 심이 너무 커가지고서 여기를 다 뒤덮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행하고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심량, 식이, 심의식 바로 연결되죠. 작용을 하면은 또렷이 밝고도 분명하도다. 또한 응용을 하면 물득 일체를 알아서 아까 일체법 5원 10비처 18개라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일체가 곧 하나요.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인지라. 가고 옴이 자유롭고 마음의 본체에 막힘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반야이니라. 이것이 바로 반야이니라. 선지식이여 일체의 반야지는 모두가 자성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 뜻을 그릇되이 쓰지 않으면 참된 본성을 스스로 쓴다고 하느니라. 본성을 쓴다. 그래서 반야라고 합니다. 선지식이여 어찌하여 반야라 하였는가? 반야를 여기 말로 하면은 지혜이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서나 생각이 어리석지 아니하여 항상 지혜로이 행하면 곧 반야 행이니 한 생각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어짐이요. 한 생각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어지며 한 생각 슬기로우면 반야가 생함이니라. 한 생각 슬기로우면 곧 반야가 생함이니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반야를 보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반야를 말하고 마음속에 항상 어리석으면서도 늘 내가 반야를 닦는다고 말하며 생각 공을 말하지만 진정한 공은 알지를 못하니라. 반야는 형상이 없나니 지혜심이 곧 이것이니라. 여기서 반야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니라. 만약 이와 같이 알게 되면 곧 반야지라 이름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바라밀. 어찌하여 바라밀이라 하였는가? 바라밀이라는 것은 인도의 말이다. 여기 말로는 피안에 이르렀다고 하고 생멸을 여의었다는 뜻이니라. 피안은 이쪽입니다. 여기가 차안이고요. 여기서 생멸이 일어나죠. 생로병사. 여기서 열쪽으로 도달을 했으니 차안에서 피안으로 도달을 했으니 당연히 생멸을 여의는 겁니다. 경계에 집착하면은 이쪽을 경계라고 하죠. 경계에 집착하면은 생멸이 일어나 생로사가 일어나 물에 파랑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되나니 이것이 곧 차안이요. 이쪽이 곧 차안이요. 경계를 여의면 생멸이 없어져서 물이 언제나 막힘이 없이 흐르는 것과 같나니 이것이 곧 피안이니라. 이쪽 경계를 여의면 생멸이 없어져서 막힘없이 흐르니 이것이 곧 피안이다. 그러므로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선지식이여 마하반야 바라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으뜸가는 제일이니 머무름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느니라.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나왔다. 이거는 반야심경에서 설하는 것과 이 부분은 정확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지혜를 써서 오온과 번뇌망상을 타파하라. 아까 반야심경에서도 오온을 공으로 보라고 했죠. 이와 같이 수행하면 결정고 불도를 이루나니 탐진치 삼독을 돌이켜 개정의 사막을 이루게 되느니라. 선지식이여 이 나의 이 법문은 하나의 반야로부터 84,000지혜를 내느니라. 84,000 번뇌의 해결에 필요한 방편을 제공을 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84,000 번뇌가 있기 때문이니 만약 번뇌가 없으면 지혜가 항상 드러나 자성을 여의지 않으리라. 이 법을 깨닫는 자는 곧 생각할 것도 기억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어서 거짓이나 망령됨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다 지금 이쪽 얘기를 하고 있죠. 스스로의 참되고 한결같은 본성을 써서
일체법을 지혜로이 관조하라. 아까 이쪽이 일체법이라고 했죠. 일체법을 지혜로이 관조하라. 그래서 이쪽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이것이 곧 견성이고 불도를 이룸이로다. 네, 지금까지 육조단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육조단경은 불교의 대의를 명쾌하게 풀어낸 경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정확하게 12연기 안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경전이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홍진영 사진을 첨부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육조단경 공부회를 했으니까 홍진영을 한번 반야의 지혜로 관조를 해봅시다. 반야의 지혜가 있는 분이라면 홍진영 사진 좀 첨부한 거 가지고 84,000 번뇌를 일으키지는 않겠죠. 정말 선공부를 가늠하는 훌륭한 사진입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끝나냐?